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스바 대성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 역사상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큰 변곡점과 같았던 이 미스바 대성에, 이 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의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양이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절의 내용은 한 구절이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모든 우상과 모든 이방의 풍습을 백성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우상과 이방의 풍습을 다 버려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라. 너희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좀 기록해놔라.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만 향하게 해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그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그만을 섬기는 삶.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모든 잘못을 깨달아 주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크신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그 사랑의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향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고 섬겨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크게 한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사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고 보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공식과 함께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성도의 모양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죠? 8절과 9절에 보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요청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주께 부르짖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은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뭐냐 하면 8절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기 앞에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사기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전과 많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의 승리의 부적처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보면 뭔가 상이하게 많이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와 같은 이러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시선을 누구에게만 향했습니까? 바로 주님께만 향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특정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신, 그들,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때로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앞에서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시선이 여호와께만 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알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 바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시련과 도전 앞에서 두려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갖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로 모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요청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번제. 근데 여러분들 왜 번제 앞에 이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놓고 있을까요? 왜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때도 그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렸다, 뭐 화목제를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도 그 번제 앞에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수식어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식어들이 어떤 게 표현되어져 있나.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가 중요해요. 왜 성경은 단순히 번제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까?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을 그들은 훔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제사를 그들은 오히려 훼손하는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두 마음을 품은 형식적이고 왜곡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랍니까?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는 어떡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 합당한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회개를 강조했습니까? 회개는 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함과 순결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회개를 가장 맨 앞자리에 두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항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왜곡되어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는다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영적인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누가 되셔야 되느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를 워낙에 많이 주장을 했다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언약, 약속된 축복, 이런 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나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시고,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입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이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영적으로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 내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제 구원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성들이 영적인 거룩함을 입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보았을 때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데,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공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될 때, 아무것도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해 주시게 되느냐?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강력한 대적이잖아요, 블레셋이. 20년 전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는데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려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바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큰 우레를 발해, 수많은 대적들이 큰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목사님,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 사역을 할 때,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 그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이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처한 모든 환난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조건을 약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 혹시 아세요? 홍해 바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 근동 지방은 잘 못 가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홍해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에요. 큰 바다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그 여자들은 개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종들도 노비들도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대략으로 20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들 200만 명이면 지금 대구시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런데 대구시의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워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를 갈라서 동풍으로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바다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세상은 지금 과학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너무나 노력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과학이 증거하지 못하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머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직면한 삶의 문제, 시련과 염려와 고민,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의 능력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했을 때 비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혈류병 여인의 그 오랜 세월 고치지 못했던 병이 말끔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의지하고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입술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부정해도 그분은 큰 우레를 발하여서 대적을 멸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듯이 온전한 번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 중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무엇으로 주어진다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면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약속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가 환난 가운데 나로 참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도 제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참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 불안감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치 않고 질책치 않고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명칭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네셀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여기까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명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참 우리가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삶의 문제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해서 제가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우리로 하여금 괜찮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기도한다고? 알겠어. 내가 끝까지 여기까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줄게. 못 믿겠어? 성경에 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기까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그 명칭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섬세하고 배려가 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에 필요한 인물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무엘이 평생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신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또 무엇입니까? 사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겸손과 경건의 삶을 살았고, 그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께 부르짖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칠곡석적이 어떤 지역입니까? 진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이런 지역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어진 우리 충성교를 통해서 이 칠곡과 석적이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같이 믿음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뉴스를 보기 싫어요. 유튜브도 보기 싫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기독교를 가지고 정말 폄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목적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비난하고 욕을 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뭔가 좀 기득권 같은 그런 기독교를 욕해야지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게 또 돈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수입으로. 저는 알아요. 막 자극적인 말을 써서 기독교를 소위 뭐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온갖 욕과 비난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고 세상은 거짓이다 보니까 거짓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를 향한 비난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 상이하게 그 강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도가 그 거룩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상실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홈리와 비나사 같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오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금방 알아채죠. 너희가 그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감히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부터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나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내 사회 공동체가 바뀌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이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점점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두 가지 수식어만 기억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적 어린 사무엘과 같이 세움받게 될 때, 저 죽어가는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방의 풍습을 다 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게 될 때,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눈물로써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우레를, 큰 우레를 발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된 은혜를 누구만이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리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미스바 대성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이 이 미스바 대성회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